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마지막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작전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다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되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너희가 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있는 그 장소 그 자리에서 곧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당신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요. 곧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삶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몇 가지 이렇게 보면은 추천한다든지 또 편지라고 하는 그런 말들, 편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추천과 편지가 이제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왜 이런 추천이나 편지와 같은 말들, 또 아니면은 율법이라든지 또 돌판이라든지 수건과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로 유대인들이 교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사실 미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만 그들이 무장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대 교회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들이 배치가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거기에서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두 가지 가운데서 갈등하고 그리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율법주의적인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본다면은 여기에 보면 우리의 편지다라고 그런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유대교의 영향력으로부터 그 복음과의 그 관계 그리고 복음과의 그 서로 비교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1절에서 보면은 거기에 먼저는 추천서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내가 다시 자천하기를 내 스스로 너희들에게 나를 천거하겠느냐 아니면은 추천서를 내가 다시 받아와서 너희들에게 갖다 주면은 그 추천서가 너희들에게 효과가 있어서 나의 말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그러니까 추천서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것이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추천서를 누가 써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내려온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그 교사의 자격이라든지 뭐 사도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온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영향력보다는 그 사람들,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자꾸 문란하게 만들고 더 많은 소란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거기에 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추천서와 똑같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그래도 박사학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교인들도 더 선호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담임 목회자를 우리가 추대한다든지 아니면 모신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같이 첨부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는 더 잘 교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지죠. 그렇죠. 웬만하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그렇게 이제 보통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추천서가 정말 합당한 것인가? 바른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하여 했다면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죠. 그러나 요즘에는 참 많은 그 학위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사실은 믿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사람 됨됨이가 어떻게 되어졌고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더 큰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외적인 부분들을 더 선호하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거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그 모습이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는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의 추천서나 아니면 자천하는 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들이 그 인정해주는 이런 사람보다는 지금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편지에는 그 사람이 쓴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다 보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글씨가 틀리고 옳고 뭐 이런 거는 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편지를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고 그 편지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은 그것에 의하여 감동되어지지 정말 잘 쓴 거 읽어가지고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편지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세워놓은 그리고 교육한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하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자라온 것들을 아는데 그 자체가 바로 사도 바울을 증언해주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해줄 수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로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하는데 사도권 문제로 가지고 많은 변론을 하고 해명을 하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바로 너희들 자체가 바로 나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편지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편지로 끝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다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정말 너희는 나의 편지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칭찬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의 대사와도 같은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날 대사는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대사관 같은 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다가 파송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라의 정책이라든지 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잘 전하여서 또 나라가 온전한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대사의 일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 지금 파견되어져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하나님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맞이하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작은 일을 맡겼든 큰 일을 맡겼든 맡긴 일에 충성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다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사는 동안에 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시죠. 자,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무엇으로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볼 수 있냐면은 먹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먹으로 돌판에 쓴 게 아니면 어디다 쓴 것일까요?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거기 3절을 같이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의 마음판, 돌비에다가 우리가 먹으로 쓰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돌에다가 그것은 비가 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워져 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비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으로 쓰시면은 그것은 지워지지 아니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안에 기록하심으로 인하여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흐려지지 아니하는 확실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겨 놓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모습이 보여지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만 또 하나님의 그 영광만 드러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잘 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곧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이기도 한 것이죠. 같은 의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편지나 같은 의미들인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부끄러움을 느끼겠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데 자기의 욕심,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불평하고 그 다음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당을 짓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가는 그런 기회가 이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행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추천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편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누구의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공급받아서 내가 섬기는 것도 내가 무언가를 하는 일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행하는 일들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내가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옛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6절 보시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러면 옛 언약의 일꾼은 누구일까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옛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의 일꾼은 사실은 복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어지죠.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정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이구나,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탄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어져 그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사람도 정말 굉장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지만은 예수님의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누구냐면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옛 언약의 일꾼과는 다르게 다른 역할을 행하게 되어지죠. 정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죠. 복음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게? 떠나면 그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떠난 가지는 어떻게 해요? 말라서 밖에 버려지면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에서 떠나 버리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면은 붙어 있어야 되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 곧 뭐예요? 구원받은 자요 의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은 사람을 죽이지만 새 언약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거죠. 의롭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사들의 유혹과 사탄 관리에 넘어가서 다시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영은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이 굉장히 광채가 빛났죠.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래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 광채의 영광을 바라보지 사람들이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있지는 않았죠.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지만은 그 가린 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자 이제 그것은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없어질 그 영광은 이따가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질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휘황찬란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그럼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렸는가? 가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죠? 가린 이유는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여기 보니까 없어질 것, 그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광을 보면 그 영광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신비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에 계속 빠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되어지고 신비 체험 쪽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신비한 것들의 영적인 체험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르게 가지 못하는 가능성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 영광의 광채를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손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 상태에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광채를 가려버린 거예요. 가려야 백성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 없어질 영광도 이와 같이 참으로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랄 만큼 중요한 것이라면은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은 얼마나 귀할까요? 그 영광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그 광채, 이거에 비해서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하는 복음은, 새 일꾼이 전하는 그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게 놀라운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얼굴에 쓴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다 드러낸다는 거죠. 그 영광을 완전히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께로 나와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없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질 것을 붙잡으면 결과적으로는 없어질 것이 다 없어졌을 때 뭐예요? 내 것도 다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붙잡으면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아니한 것이 있죠.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성령이 영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들,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거에 우리를 시간을 투자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그것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것과 함께 거하게 되어지죠. 새하여지고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다가는 그것이 무너져 버릴 때에 우리도 함께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보여주는데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수건 벗겨지지 않는 그 수건이 그들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있었던 영광은 다 없어졌는데도 아직도 수건이 그들을 가리고 있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어도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들은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아니하는 그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행하려 알아야 되죠. 그래야 제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 아니에요?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모세에게 수건을 가리웠던 그 자체,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의 비유적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그대로 다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런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씨 뿌림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는데 그 가운데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져요. 그런 외에 나머지 씨들은 다 어디 떨어진 것이 또 짝밭, 길가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졌던 그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좋은 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 완고함이 없으면은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정말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져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전하는데 너희들이 추천서를 생각하고 또한 뭔 자격증을 가져오라 하면서 그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을 외면하고 사도 바울의 말들을 무시하고 그를 대적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 그것을 너희들이 버리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무엇일까요?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우리가 듣는다면은 우리는 이를 인정해야 돼요. 무엇을?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못한 만큼 그들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알고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받아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그러면은 너희도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질 때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져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영광스러운 일, 그 일을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케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